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고 오늘도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그 말씀과 또한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언제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진실한 관심과 헌신의 사람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 하면 그와 함께 언급되는 인물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들어본 인물이 아마 디모데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이 성도의 순종과 빛된 이 삶을 사도 바울은 말한 뒤에 그 가르침의 실제 인물로서 보여지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단순한 자신의 조력자로서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품은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동역이 단순한 일의 분담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실은 성별도 다르고 또 연령대도 다르고 그 모든 환경이 다르겠지만 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성전원교회가 바로 이러한 한 마음 가운데 세워져 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는 성도를 향한 진실한 관심을 갖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의 특별한 점이 어떠한 그가 갖고 있는 달란트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라 바로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 여기서 말하는 진실히라는 것은 깊은 관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배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디모데라는 인물은 다른 성도들을 이 형식적으로만 돌보는 척하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라 마음으로 성도를 품는 그러한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진 자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1절을 보니까 그는 다른 이들은 자기 일을 구했지만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성공을 위한 자기 관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그러한 욕망 그리고 편리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디모데는 언제나 복음의 유익을 먼저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삶을 살았던 자가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의 진실함이었습니다. 사역은 능력보다 마음의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을 찾기 이전에 우리의 중심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디모데가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나 살았다라는 것은 언제나 그 입술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었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 어떠한 말을 많이 담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걸 살펴보신다면 무엇이 내 마음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누구로 가득 차야 되겠어요? 예수로 가득 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디모데가 가졌던 마음의 방향이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시험을 통과해 진짜임이 증명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디모데의 믿음과 헌신은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언제 딱 하루 보고 이 사람 믿음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평가된 것이 아니라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항상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감으로 인하여 검증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22절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라는 말은 바로 깊은 신뢰와 순종, 사랑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디모데는 바울을 단순한 관계,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아는 사람 정도의 관계로 지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복음 안에서 아버지로 섬겼던 그러한 인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 아들이다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이라는 것은 일반 회사의 관리 차원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마치 교회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사처럼 이해하고 또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일을 판단하고 처리하려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바로 그러한 일반적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혈연을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들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고 참고 기다리며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내가 충분히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이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에게 디모데는 가장 신뢰할 만한 제자이고 동역자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격은 언제 드러나느냐? 고난 가운데 있어야 드러납니다. 모두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괜찮을 때는요,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할 때 뭘 주시냐면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이 드러나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주를 위한 헌신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무언가 큰 일을 함으로 헌신이라고 사실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긴 시간을 언제나 충성되이 살아가는 자가 바로 헌신된 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를 언제나 지켜내는 자가 바로 그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디모데가 그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 내용을 보면 디모데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파송될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23절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일을 어떻게 될 것을 보아 이 사람을 즉시 보내기를 바라고, 그죠? 즉시 보내기 바란다. 계속 여기서 보면 내가 또한 속히 가리라는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음에도 필요하다면 가장 힘든 일, 가장 먼 지역,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곳까지 보내는 것을 기쁘게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어디로 이렇게 파송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굉장히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네. 신뢰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무언가를 부탁을 하고 무언가를 말했는데 그 사람이 싫다고 그러고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멀리 가는 거 싫어한다. 힘든 일 싫어한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주의 일을 맡길 수 있겠어요? 네. 맡길 수 없어요. 이거는 바울이 하기 싫어서 그걸 맡기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에게 맡기는 것이죠. 바로 디모데는 그러한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기준은 내가 편한가 안 편한가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인가 아닌가라는 것이 그의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편익이 우선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역시도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편익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을 따라 우리는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나 감당하려 할 때도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걸림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 장애물과 걸림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그것들이 결국 나를 위한 것들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나를 위한 것들. 그것으로 인하여 주의 복음이 가로막힌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의 삶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을 먼저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고난 속에서 검증된 인격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이고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에서 디모데와 같은 진실한 마음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